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51절에서 우리 14장 3절 말씀까지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51절에서 14장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벼락을 품게 하거늘. 함께 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멈출 수 없는 삶. 네, 그러므로 멈출 수 없는 삶, 멈출 수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님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평안하셨고 우리 박광일 또 2주 만에 이렇게 뵙는데 감사하고 다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늘 도전이 되고 늘 위로가 되고 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3장 우리 마지막 절 그리고 14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눌 터인데 그러므로 멈출 수 없는 삶. 이 오늘 제목 안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멈출 수 없는 삶.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환경과 그 어떤 삶의 여건과 그 어떤 일들과 그 등등 모든 것들과 그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삶을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13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봤습니다. 13장 말씀 우리가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짧게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 짧게 살펴봤는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태동이 되고 이제 탄생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안디옥의 리더십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죠? 파송하게 되죠. 파송하게 했는데 첫 번째 간 곳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어디다? 구브로. 첫 번째 간 지역이 구브로고 두 번째 간 곳이 뭐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한 140km, 뭐 145km 떨어진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이고니온 지역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지역인데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또 쭉 이제 14장 밑으로 내려가면 이고니온에서는 루스드라로 이제 넘어가서 또 루스드라에서 또 더베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한 그런 어떤 여정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교회가 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이들이 했던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지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죠. 어려움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들이 당했던 핍박과 그 환난,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환난과 어려움이거든요. 그 목숨을 각오한 환난이었고 어려움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길이 막히면 또 다른 쪽 길이 열려지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루스라에서 더베에서 그 모든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이 일들, 하나님의 그 사역들은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사단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결코 막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일은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힘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오늘 51절 말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이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 참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늘 이들이 복음 들고 갔을 때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말 내가 복음 들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아주 좋은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절대로 않았습니다. 복음 들고 들어갔을 때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환난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갔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같거든요. 세상은 복음 들고 있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은 어떻게든 그 생명이 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이들을 가로막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전투들이 영적인 전쟁들이 치열하게 우리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평안함, 안락한 삶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가 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내버려뒀다가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전해질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임팩트, 영향력을 사단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드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복음을 정말 담고 있는 자들은 세상이 흔들지 않습니다.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둡니다. 그냥 왜? 내버려둬도 이 사람은 어차피 복음의 임팩트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내버려둬요. 예. 그렇지만 정말 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담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복음을 인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과 함께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환난이죠. 핍박이고 고난입니다. 부흥이 항상 있을 때 항상 일어났던 것, 항상 같이 함께 가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다? 그건 부흥이 아니죠.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대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죄악 가운데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그 예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지없이 바울과 실라가 오늘 말씀에 보면 비시드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죠. 비시드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51절에 쫓겨났습니다. 50절에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말씀하고 이제 쫓겨났어요.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이들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닙니다. 이들의 악행 때문에, 이들이 정말 잘못된 행동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쫓겨난 이유가 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51절에 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한 사람들을 향하여 한 행동이 뭐냐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제자들 향해서 이제 전도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배우는 거죠. 배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네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거든, 너네들은 바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고 나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김은 장로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경험했던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한다든가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웃집사님 마음이 아프고 좋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인데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에 그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시한단 말이죠.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뛰어넘어서 좌절감을 느끼고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인지라.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영접하지 않거든, 너네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냥 나오라는 거죠. 그 가정의 평안을 빌고 나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정말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 대한 책임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하는 거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의 예수님 말씀은 너네들이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다. 너네들의 본분은 전하는 거야. 때로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훌훌 틀어버리고 평안을 빌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의미로 발에 티끌을 뚫어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들이 이렇게 적대시했단 말이죠. 이들을 핍박했단 말이죠. 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근데 사단은 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축을 갖다 주고 무력감을 갖다 주거든요. 그거 봐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뭐 대수냐? 네가 하는 일 별로 의미 없는 일이야. 끊임없이 속삭이거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적대시하고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마음에 뭘 받을 수 있어요? 상처. 그렇죠.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적대시하고 나를 공격했을 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다음부터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어요? 위축되고 안전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전해본 사람만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위축되고 이게 자꾸 멀어진다고요. 나의 행동이 머뭇머뭇되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여진다. 왜? 상처 때문에. 자,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처의 일종이거든요. 그 상처가 너무 깊으면, 골이 너무 깊으면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그 일을 떠올리면 내가 막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게 결국 상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이든 간에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네가 하는 그 일이 아무 의미 없다고. 그리고 또 상처받을 거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라고 하는 말한다고 하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해결되어질 때 이 상처가 아물고 치유될 때에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상처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 그 소리를 듣는 존재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 상처를 넘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끊임없이 그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왜? 그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진, 이 상처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 전진이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라. 너희들 받을 수 있는 상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떨어버려라. 그 상처에서, 묶임에서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내가 너에게 준 그 마음들, 그 마음을 향해서 뛰어가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도 사실 상처가 많은데요. 그 상처를 우리가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아물게 하고 더 튼튼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 말씀 보지는 14장 8절에 보면 우리 바울과 실라가 이고니온에서 또 쫓겨나요. 또 쫓겨나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가는데, 루스드라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상처투성인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온전한 인생으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 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러 내 발로 바벨로 살아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건너편으로. 아멘. 자,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예,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걸 바울이 봤거든요.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그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네. 세상의 시스템이,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네. 상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준행했더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믿어봤더니 걷지 못하는 자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외면하면 여전히 상처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가운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며 신세 한탄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어둠의 그 상처들이 끊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열림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그 모든 상처를 날마다 훌훌 틀어버리고 그 묶임에서 날마다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존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험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자들로 하나님의 그 일들, 정말 상처 입은 자들을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상처 입은 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때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4장 1절에 우리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52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네, 자, 이게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변함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믿음, 기쁨이 충만했고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이 이고니온인데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자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랬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했죠. 근데 들어가 말하니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o라는 단어, so. 그게 뭐냐면 그렇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말하니라고 하는 그 문장이 들어가야지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 문장이 쏙 빠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라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전처럼 동일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게 뭐냐면 17절부터 이제 41절까지 했던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13장 17절부터 41절 내용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행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구약 시대에 행했던 그 하나님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메시아이거든.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은 이제 회당에 전한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이 전한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풀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당신에게 죄사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3장 38절이죠. 38절, 39절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들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준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어떤 길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떠나서 문제를 떠나서 우리 자체가 뭐예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바탕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고니온으로 넘어와서 여지없이 회당에서 설교가 말씀을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갔을 때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뭐 이런 경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했던 얘기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그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가 지금 누리고 있던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 오직 그 예수님만 이고니온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열린교회가 존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박도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정말 잘 돌보고 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든 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더 힘을 받아서 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힘을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고 표적과 이사를 행하게 하셔서 그 일들이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요한의 입사님, 고난 자체가 기쁨입니까? 뭡니까? 고난 자체는 말 그대로 정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은 제 성경 책으로는 381쪽에 있습니다. 자, 381쪽 4장 13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4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리고 밑에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정말 즐거움이고 기쁨입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자, 그냥 딱 깨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난 자체는 정말 저도 그래요. 좀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저한테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고난은. 그리고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네, 정말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고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고난이냐?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고난이 곽희정 집사님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누구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리스도의 고난.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 동참하는 거, 여러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기뻐요. 저도 정말 기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 저는 너무 기쁘고 즐거움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나의 고난이 아니에요. 자,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저한테 뭔가 부탁을 했어. 좀 힘든 일을 부탁했어.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아 정말 힘들어, 아 정말 막 괴로워, 정말 막 스트레스 쌓이고 이럴까요? 아니, 만약에 유관의 목사님 저에게 뭐 부탁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이거 웃지 마시고 정말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고 감사해요. 기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랑하고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박경련이 저한테 뭐 부탁했어요. 왜? 저는 좋아요. 기뻐요. 왜?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 고창희 집사님한테 우리 집 조금 관계는 있죠. 우리 집 다음 주 이사하는데 와서 좀 일손 거들어 달라, 시간도 빼주고 와서 몸으로 좀 떼어달라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이 사람이 뭐 도대체 뭐 내가 나를 뭘로 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의 고난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 일 가운데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 마음이 들어야 진짜예요. 진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삶을 들이며 나가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우리 확인해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며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성도님들 가끔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 맞아. 근데 이거를 영적인 신비의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힘듦이 근데 힘든 거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근데 이 세계를 경험하면 그 힘듦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하나님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여러분들 부르시고 막 일시키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달에 이제 임직자 임직식을 하는데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분이세요. 아무 대책 없이 여러분들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이 섬김이, 이 헌신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곽희정 집사님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된 자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유영지 집사님의 삶을 하나님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삶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 다 아시고요.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내가 너희 모든 그 삶을 복되게 하며 보상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렇다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도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나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한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우리 바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동일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그냥 말로 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신앙은요, 보고 듣고 경험한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신앙생활은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진짜 이루어 가신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종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준이 늘 바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 바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번 한 주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또 누군가 좀 처져 있으면 힘들어하고 있으면 가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복돋아주고 세워져서 우리 다 함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정말 열매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